제가 가끔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요, 집에서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이 부모님은 어느 부분에 엄격했냐면 절약에 엄격했던 분이에요. 절약. 어디 나갈 때 불을 켜고 나가면 불 꺼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근검절약 정신을 아주 투철하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불 킨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불만 켜면 딱 끄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부릅니다. 후보생 들어오세요 하니까 면접을 쫙 보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쫙 얘기하고, 당신은 어떤 학위가 있습니까? 쫙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독관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나가세요 할 때 나갈 때 불을 딱 끄고 나간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적 없으십니까? 식당에 가서 신발을 바꿔 신거나 아니면 모임 장소에 가서 우산을 바꿔서 가져오거나 수많은 실수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실수를 생각할 때마다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실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가그라는 말인데요, 이 샤가그라는 말은요 단지 실수, 부주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죄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 혹은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범한 실수, 잘못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고 사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림 가운데 이 갈대와 같은 인생을 성숙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치우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뿌리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음을 통하여 연한 갈대가 아니라 갈대에서 대나무와 같이, 대나무에서 버팀목과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부주의가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성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과 함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렸다고 끝이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견고한 삶으로 만드는 훈련, 그리고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초창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때가 언제인가? 그의 나이 28살 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28살이면요 성인 아닙니까? 다 컸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8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배우고 듣고 경험했던 그 유대교의 쓴 뿌리들, 깊은 그런 전통들, 사상들, 이데올로기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었지만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내면에 옛사람의 자아가 가득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선배들을 찾아가죠.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니 베드로 선생님, 누구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찾아다닐 텐데,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지 않았다. 아니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누구한테 신앙을 배웁니까? 당연히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울 거예요. 당연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찌 된 것인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치 은둔하듯이, 집거하듯이 홀로 외톨이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과 다른 성경을 보면 무려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신비한 임재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간증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선교 사역하고 목회 사역하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위치였지만 어찌된 것인지 자기 안에서의 자기의 모든 자아들, 경험들, 이성들을 바꾸기 위하여 14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광야의 생활이다라고 빗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냥 양만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연단시키셨을까? 그것은 이제는 갈대와 같이 이파리를 키우고 줄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으로 모세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잎을 풍성하게 만들고 겉으로 보는 화려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요.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어디로요? 말씀으로요. 어디로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연단의 시간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편한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군이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가정을 잘 돌봐야죠. 가정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신앙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역만큼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만큼은 사람들과 상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열정을 주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것이 퇴색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갈대와 같이 그 사람 이야기에 치우치고 저 사람 이야기에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은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방으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겠죠. 저는 고상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인들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건 없건 여러분의 그런 삶 가운데 칭찬이 있건 없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홀로 지내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 같지만 갈대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어디로 뿌리를 깊이 내려요? 반석 대신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